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5장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키우셨습니다. 뿌리가 깊이 자라고 박히고 무성이 자랐는데요.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귀히 키우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신의 제단과 주상만 아름답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철저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실패한 뜻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다. 진정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의 이 관계를 가지와 나무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 된 관계입니다. 가지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서 있고 나 혼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 그래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 옆에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이것이 성도고요. 이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매년 드리고 계시죠? 네, 보통 10년 이상,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매년, 그죠?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왜 드릴까요? 여러분, 추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추수하세요? 안 하세요? 네, 엄장로님은 하시고 다른 분들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수학도 안 하는데 왜 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것보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미국 청교도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너무도 핍박을 받아서 미국 땅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주합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가니까 어때요?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현지인들인 인디언들을 만나고 그들의 농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 농사에 성공하게 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유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지금도 이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땡스 기빙 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 미국은요, 난리가 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세일도 하고 또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청교들만 그랬나? 그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14절, 15절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뭐를 거두어 드리래요? 소출을. 그러니까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고 이 초막절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14절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뭐 하랍니까?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모든 소출과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처럼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이 소출들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도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말씀이 우리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올 한 해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자녀의 축복도 주셨지만 올 한 해 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올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가장 감사한 거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하나만.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이 표정인데 어때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감사한 거 무엇이 있으세요? 살 빠진 거, 뭐 이런 거, 그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죠? 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하는지 몰라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순산하고 이렇게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또 감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Thanksgiving,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뭐예요? 네, 호랑이 4마리가 범사인가요? 아니죠. 늘 감사하라는 거, 그죠? 우리에게 늘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축복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한 해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경험한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17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누구를 배반했어요?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했대요. 자, 18절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을 또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감사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하고 범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 근데 왜 이들은 불평하고 불망하고 왜 대적할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들이요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느덧 이들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 광야에서 물을 주시니 어때요?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어느덧 내 삶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권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만 주세요. 내가 없는 것만 불평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뀐 거예요? 불평의 자리가 돼버리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여기고 내 일상으로 여기니 어떻게 된 거예요? 불평의 자리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덧 내 권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만 달라는 불평과 대적의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저 사람은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어느덧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자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중에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삽니다. 숨을 쉬고 삽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삽니다. 당연한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삽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반만년 역사 중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 갖고, 여전히 내게 없는 것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너무 이 심한 병에 걸려서 청각과 시각과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완전히 암흑 속에 인생을 살다가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다른 장애인들을 돕고 이 미국 사회의 큰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환영을 받았던지 그녀가 가는 곳곳마다 파랑새가 방문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위대한 자 헬렌 켈러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헬렌 켈러의 꿈은요, 딱 죽기 전에 3일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딱 죽기 전에 3일만 세상을 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하고 산책을 하고 싶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꿈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헬렌 켈러가 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는 일상입니까? 아닙니까? 일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한 바람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서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축복을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 감사의 자리가 불평의 자리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이유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바로 이러한 내가 받은 감사를, 축복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니 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삽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며 살기도 벅차요. 감사하며 살기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없는 것, 부족한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인상 쓰고 한탄하고 살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과 은혜와 그 축복이 다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것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까? 네, 축복 받으셨습니까? 네,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3절부터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런데 뒤의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들에게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세요. 왜 채워주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불평하고, 그죠? 여전히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를 회복하고, 그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엄청 빠르게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왜 추수감사주일을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했던 거 하나만 오늘 딱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살면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할 게 없어요.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